자,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좀 보죠.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구약성경 446면이에요. 구약성경 446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아둘람 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평생에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있다면 사울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숨었더니 거기 마음이 원통한 자, 또 속상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분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400명가량을 이뤘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 원통함을 알아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윗도 똑같이 어떤 땐 교활하고 잔머리를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시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죠. 다윗이 만약 포악하거나 매정하거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거기 안 모일 거예요. 거기로 모여요. 모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다윗을 수장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하다가 아멜렉하고 전쟁하다가 목마르다 한마디 했더니 세 장수가 베들레헴, 그 밑에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 세 장수가 아말렉 군사를 막 치치고 나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한테 바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건 물이 아니라 내 병사의 피다. 어찌 이걸 내가 마실 수 있겠냐. 그리고 땅에다 부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 다윗의 이해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잣말처럼 아우 내가 살던 저 베들레헴 저 우물가의 물 참 맛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 생각을 아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리고 부하들의 그 충성을 다윗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인간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가 최종적으로 찾는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함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통한 자 400명이 모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도 원통하고 너도 원통하고 쟤도 원통하고 그러면 이게 거기가 전쟁터죠. 너만 원통하냐? 난 더 원통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400명 모이면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혼란의 아주 도가니가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고요하고 잠잠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둘람 굴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원통하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환난 당했네. 저 사람이 더 억울하겠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셨거든요. 갈릴리가 아둘람 굴 같은 곳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 또 억울한 사람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정치범이 거기로 모여들기도 하고 도둑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버려진 땅이거든요.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흑암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할렘과 같은 데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그러자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어제 음악회 때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저도 7시 20분에 티켓팅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억울한 분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셨다는 것만요. 이걸 보려고. 근데 못 들어왔어요. 거기가 아래층이 900석 정도 되고 위층이 300석 정도 돼요. 그래서 1200석 정도 되는데 위층에는 그 어린이들이, 그 합창단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 부모들이 있고, 그래서 위층에 한 6, 70명 정도, 또 사진 찍는 분, 비디오 찍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위층에서 찍는다 그랬더니 티켓을 뺏어갔어요. 거기서 위층에 그럼 못 둔다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약이 심해요. 어쨌든 위층에 한 70여 명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밑에 900석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모니터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사회자 보기 위해서 있으면 모니터 이렇게 있으니까 5석 정도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중반쯤 지나니까 다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층은 거의 100% 만석이 됐어요. 900명 정도, 위에 한 70명. 연주자가 어제 그 애기들 빼면 13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1000명 넘게 모였어요. 1000명 넘게 모여서 그렇게 음악회를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16년 전에 우리가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전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아내는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때 처음 시작한 애기들이 여기 민선이, 뭐 초등학교 때 왔어요. 초등학교 때 집사님 몇 학년 때 왔어요? 민선이가 10살 때요. 보통 2학년 3학년 요때 왔구만요. 10살 때 왔어요. 그 민선이 친구가 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선이 엄마가 설이 엄마 친구예요. 그 민선이 엄마 누군지 아세요? 박천수 권사님하고 소혜수 권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죠. 처음에 27명인가로 연주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지연이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권사님? 지연이는 더 어렸죠. 7살? 그렇게 됐죠. 완전 애기들이었어요. 뭐 10살 막 이렇게 된 애기들이 연주회를 했어요. 27명인가 했어요. 뭐 소극장, 여기 솜리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연주회 끝나고 2번 끝나고 우린 언제 저 대극장에서 해요? 그랬어요. 여기도 아니고 이제 저 대극장에서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2번 하고 3번째 라면 음악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0명 정도가 모였고, 뭐 그때는 조금 모였어요. 사람들도 조금 왔어요. 이태를 지나기 전에 저쪽 소극장, 저쪽 예술, 그 솜리예술회관은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복도에도 앉을 수 있는데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그때는 뭐 티켓팅도 없었고 그랬어요. 복도에서 앉아서 음악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번엔 연주자가 162명이죠. 피아니스트까지 하면 뭐 전부 더 되죠. 온 사람들이 저한테 전부 뭐라 그랬냐면 좋은 일 하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제가 저 갈릴교회 송은준 목사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을 안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되는데 또 밝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밝혀야 되지만 밝혀야 되는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 핑계를 댄 거죠. 아이들이 목사님은 안 떨려요? 제가 참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고도의 잔머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좀 알리고 싶은데 이걸 내놓고 알리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쪽 송악동에서 전도를 했는데 비 오는 날 우산 전도를 했는데 우산 10개를 가지고 가서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연한 듯이 가져가더라고요.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고마워요? 그러고는 그냥 끝났어요. 제가 작전을 썼어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들고 있다가 오시잖아요. 그 이제 비가 막 쏟아지니까요. 이랬다가 제가 이렇게
저 집이 족이니까요. 그냥 쓰세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려고요? 저 바로 족이에요. 저 산성교회 보이지? 그때 제가 산성교회 보이죠? 저희가 저 집이에요. 그러고서 주면은요, 목사님이에요? 예.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모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막 고맙다 그러고 회수율이 100%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잖아요? 회수율 제로예요. 안 갖다 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나 보다. 그랬어요. 일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히면 좀 소위 은혜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안 밝히는 거죠. 그러다가 애기들 핑계 대는 거죠. 목사님은 안 떨려요. 제가 목사예요 사실은. 이러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너무 애쓴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지난해까지 갈릴리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죠. 왜냐면 팜플렛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온 교회 가족들이 다 나서서 그 도시락 200개인가요? 그걸 싸고 김밥을 싸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막 승질나서 짜증나가지고 왜 이런 걸 맨날 해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들 좋아가지고 막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얼굴들을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목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만이 차있고 그러면 나가는 메시지도 불만과 때리고 찌르는 그런 설교가 되어져요. 목사가 행복하면 행복함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 좋은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는 A급 신자가 있고 B급 신자가 있고 C급 신자가 있대요. 근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A급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늘 하는 사람이고 C급은 늘 불평과 불만과 속색이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하는 사람이래요. 설교를 할 때 C급 신자를 보고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찌르는 설교, 때리는 설교밖에 못 나가죠. 그럼 다 C급 된대요. 근데 A급 신자를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그러면 설교는 다 같이 들으니까요. C급 신자들이 죄송해요. 이게 오해 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A급, B급, C급으로 나누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C급이라고 하던 그분들도 전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대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설교할 때 잘 듣는 분 위해서도 하지만 잘 주무시는 분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있으면 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있게 설교하면 되지. 그리고 잘 깨어있는 분은 안 봐도 그분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을 보면 다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함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으로 모이듯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원통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고단합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데 예를 들어서 시험 안 드는 분이 김종태 집사님하고 장로님은 시험을 들 일이 없지. 예를 들어 김종태 집사님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승질나고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는데 저는 행복한데 여기는 억울하거든요. 나는 웃는데 인상 쓰는 거죠. 속상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원통하니까 사람들한테 한을 푸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와서나 그걸 풀지 어디 가서 푸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똑같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또라이 왔네 이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벌써 주님 나라 다 갔죠.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왔으니까 아프니까 소리 지르죠. 아프니까 몸부림치죠. 그걸 품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과 교회가 그게 달라요. 세상은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뉴스 보다가 저 국회 모습 나오면 다른 데 돌려줘요, 살짝. 요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죽일 놈 살릴 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서울에 우리 교회인가요? 이천수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게 부목사님이 뭔가 설교 중에, 설교 전체적인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몰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을 신학을 준비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목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과를 했죠. 내가 서투른 표현을 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년간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받아줘야지 되는데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 자격이 없다, 동성애 옹호자다, 그 이천수 목사가 그런 사람일 줄 진작 알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신영복 교수의 책을 읽었어요. 신영복 교수가 쓴 말이 처음처럼 이런 말 썼어요. 함께 이런 말 썼거든요. 이분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고 나왔는데,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전향이다. 나는 공산주의를 추진한다. 그 얘기는 그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감옥에서 온 사색, 감옥으로부터 온 사색 이런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도전이 됐어요. 좋은 얘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건 참 너무 좋은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거예요. 이찬수 목사도 뭐 빨갱이라 그러고. 우리는 촌철살인의 시대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신중하고 아주 의미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더군다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마디를 통한 영향력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인 이상 말에 실수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꼬투리를 삼아서 이 사람 일생을 목회자로 준비했는데 목회하지 마라. 당신은 제명시켜야 된다. 이래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걸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인 줄 믿습니다. 동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뭔가 때로는 한마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기가 아둘람불이다 이 생각하시고 눈에 살기등등했던 눈을 좀 동그랗게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부드럽게 뜨는 거예요.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대드냐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럼 네모나게 눈 떠봐요. 제가 그러는데 네모나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눈을 부드럽게 뜨고서 말도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저는 A형은 상처를 많이 받는데 A형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형? 여기 이렇게 장로님 A형이셨어요? 다시는 안 놀리겠습니다. 네? 왜 A형이에요? A형은 뒤끝도 길고 상처도 잘 받는데 A형이요? 정말 A형 중에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는데 그냥 상처도 잘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서 좀 그렇게 좀 부드럽게 좀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그 음악회 온 사람들은 거의 100% 저한테 속았죠. 목사님은 너무 부드러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속았지롱 그랬죠. 근데 전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되게 무서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결심했대요. 용감하게 살아야겠다. 용감하게 살겠다. 아침마다 결심했대요. 그 사람 묘비명에 써 있었대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자 여기 잠들다. 그랬대요. 날마다 용감을 선택하니까요. 우리 속엔 다 분노가 있어서 아우성을 지르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데 아침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겠다. 여러분, 저는 문자 보낼 때,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자 보낼 때 꼭 이렇게 웃음 표시를 이렇게 보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보내면 괜히 불편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숙 쌤한테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러저러 합니다. 그러고서 웃음 표시, 그리고 이렇게 허트 표시, 그리고 웃음 표시. 이거 제가 항상 보내는 이유가 그래야 제가 편안해요. 괜히 그거 안 제가 혹시 문자 보냈는데 그게 안 오면 삐진 줄 아세요. 그거 안 보내면 제가 삐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만한 거지만, 요거 아무것도 아닌 이모티콘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제일 못하는 분이 B형이래요. B형. A형은 막 간지르면 죽거든요. 저는 간지르면 저는 막 죽어요. B형은 간지르면 승질낸대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간질러 보세요. 옆 사람 겨드랑이를 간질렀을 때 뭐 이런 거야? 그럼 B형이에요. B형. B형.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는 사람 O형이래요. A형은 깜빡 죽어요. 깜빡 죽어요. 좀 그렇게 좀 깜빡 죽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B형은 깜빡 죽고 승질 낼 것도 그냥 깜빡 죽어주세요.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배려해주면 그 아둘람굴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승질날 일이 왜 없겠어요? 짜증날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맨날 나만 하고 그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만 하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살짝 그날을 쉬세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편하지, 이 생각을 하고서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행복한 걸 보니까 교회가 행복하다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둘람굴에 모였거든요. 아둘람굴에.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은 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내게로 와라. 아둘람굴로 와라.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 이리 와라. 와서 쉬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렇게 하세요.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저도 큰 실수도 하고 또 어떤 실패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 도와주세요. 또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도와줄 거예요. 교회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저 사람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줘요. 그럴 때 온 교회가 가서 이렇게 콕 감싸고 있으면 그분이 알아요. 아,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아주 힘들어하는데 이제 아이가 크면 얘기를 잘 안 하죠, 부모한테. 그런데 아버지가 그 힘든 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이렇게 자는데 가서 살짝 누워가지고 등만 이렇게 맞대고서 한참을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다음날 편지 썼대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일어날게요. 그랬대요. 교회가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막 여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죽겠네 살겠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줘요. 괜찮다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줘요. 수그러져요. 애들 왜 막 난리를 막 치잖아요. 막 울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막 우리나라는 꼭 그럴 때 더 난리를 쳐요. 엄마가. 저도 많이 봤어요. 거리에서 애가 막 그러면은 썩을 막 이러면서 애를 금방 잡아 죽일 듯이 하죠. 서양의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애가 실수했을 때. 특별히 우리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오면은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버스보다 엄마 때문에 더 놀라. 엄마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내가 이 뭐라 그랬어 막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 애는 버스보다 엄마가 더 무서운 거죠. 그 서양의 엄마들은 가만히 안고 있어요. 애가 안정될 때까지 안고 다닥다닥 해줘요. 그럼 애가 그때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막 이렇게 불에 뒤어서 가지고 화들짝 놀랐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리면 그 되겠어요? 가만히 꼬지로 덮어주듯이 안아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날 더 모여서 예배하시고 또 저
휴가 잘 갔다 올게요. 수요 예배 끝나고. 자꾸 물으세요. 저보고 어디 가느냐고. 제가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뭐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 가족들하고 아주 즐겁고 유익한 그런 휴가 한번 보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다 힘들게 바쁘게 어렵게 사시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휴가 나간다 그러고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또 갔다 와야 우리 부목사도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역장 모임도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소방 때문에 의자를 좀 빼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그걸 좀 도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창문을 냈어요. 창문을 냈으니까 예배 끝나고 창문을 좀 열어주시고 이렇게 8개를 냈어요. 8개를 내서 열어주시고 주일날만 창문을 좀 닫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시고 서로를 좀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다녀오면 저녁마다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 가급적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 구역들 전부 초대해서 6층에서 바베큐 먹으면서 제가 함께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